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항상 그 앞에 영적인 것을 따라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의 보이는 영역도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만사형통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의 보이는 영역 또한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되겠죠. 그것은 좋지 않은 결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물론 제가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고 고등부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사실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음 세대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신앙의 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은 다음 세대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답은 바로 오늘 지금 세대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면 세상적으로는 다음 세대일지라도 그는 지금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전 세대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세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19년도 4월 12일이죠.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야기를 쭉 보면요, 조금 요약해드리면 13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은 성경학자들이나 이 역사학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혹은 16km 정도, 이게 이 헬라 단위를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에게 보여지면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 여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 믿어지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은 예수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 가는 사람한테 소리쳐서 물어보진 않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대답하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재밌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내가 아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여기 출신이 아닙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란 사람이 못 박혀 죽었고 그가 부활하셨고 지금이 3일째 되는 날인데 여전히 그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18절에서 24절까지가 이 긴 이 단락의 말이 다 무엇입니까? 그가 알고 있는, 글로바가 알고 있는, 글로바라고 이름하는 제자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야기죠.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를 못 박았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고 오늘이 그 사흘째인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했는데 어떤 여인들이 봤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세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28절에 날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마을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처럼 하시니 너무 늦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모르는 상태입니다. 날이 늦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길동무한 것도 인연인데 뭐 들어가셔서 같이 뭐 쉬고 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같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죠.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축사라는 것은 축복기도입니다.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앞에 두시고 감사기도를 한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31절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그 두 남은 제자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 그가 바로 예수였다. 그가 우리 주님이셨다. 비로소 그런 깨달음이 오고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기억나면서 그때 멈춰있던 그들의 믿음이 확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가 우리 주님이셨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일어나서 이 두 제자가 다시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지 않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서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굉장히 그런 공통점이 있고 우리가 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에도 역시나 이 성경 본문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 교회에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젊은 세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기성세대 크리스천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13절 이전에는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이 그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바로 그 여인들이었어요. 뭐 여담이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오늘 말로 좀 하자면 제자들, 뭐 이것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이게 실제로 기록된 성경의 disciple,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둘 중에 한 명은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글로바라 하는 제자, 나머지 한 명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두 명의 제자가 심지어 부활 당일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인들에게 듣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길가에서 예수님이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제가 그 제자들의 입장이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목사이고 제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가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나 또한 그를 외면하지 않을까? 나도 그를 몰라보지 않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정작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신다면 보는 순간, 아,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요.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제가 그런 낙심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고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봐야죠. 주님을 알아봐야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알아봐야죠.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나를 용서하신 분이고 나를 안아주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인데 알아봐야지 않겠어요? 그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클레오파라는 그 그리스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강권적으로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주어가 예수님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그들의 눈을 붙들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자 그들에게 다가가신 건데 왜 그들의 눈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제자의 눈을 붙드는 그 세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해야만 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때때로 우리의 눈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마음들이나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알아봤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은 없는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살아있는 믿음. 영어 단어 중에 그 ra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AW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만 뭔가 raw하다라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날 것 그대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그를 예수로 영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아 주님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8절부터 24절까지 너무나 자기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작 내가 설명하는 대상인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든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직접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것은 예수에 대한 일입니다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 제 앞에 와서 이것은 최신우 목사에 대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 그를 못 박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 또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는데 뭐냐면은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지식입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정말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지식이 있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로부터 여인들로부터 실제로 무덤에 가보니 그가 없었다 시체가 없었다는 그런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아주 슬픈 코미디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때로는 성경 지식으로 꽉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어린아이들은 뭐 줄줄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책의 순서 누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누구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가족이며 심지어 성경의 지명까지도 너무나 다 많이 알아요. 저도 교회 자란 시간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제 성경 퀴즈 대회 그런 거 하면은 항상 순위권 안에 들었어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교회 자란 사람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교회만 가면 듣는 지식들 너무나 많은 거죠. 물론 필요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고 그분이 나의 신앙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것은 지식으로밖에 남아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신앙, 주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언젠가 나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다.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는 것은 많으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제자가 아닌 여인들의 믿음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너희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나 어린아이의 믿음만 못한 그런 불쌍한 자들이요, 이것이 저의 마음을 너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미련합니까? 나도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습니까? 주님, 하나님,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빨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즉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가 받은 조롱과 그가 받은 찔림과 채찍을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고 그것에 증인되었다면 왜 그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의 죽음은 바라보았지만, 그의 장사된 것은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가 부활한다고 했던 것도 동일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의 죽음이나 예수의 부활이나 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너는 왜 본 것만 믿느냐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성취하셨다면 부활 또한 성취하실 것임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일반 점쟁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점 보는 것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이러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예수님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이런 답답함이 없길 바랍니다. 심지어 이제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이들이 이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봅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다면 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는 부분,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남으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이미지가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19절 말씀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신 부분이 나옵니다.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동일하게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볼 때에 여기서 제자들에게 생각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 상기되어졌던 거죠. 동일한 식탁에서 동일한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오자 제자들이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그 장면이 이 5천 명을 먹이신 곳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을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스케일로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21세기에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고등부에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면 주님 들어주실 겁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픈 곳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21세기에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21세기에도 치유의 은사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질문 앞에서 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은사가 지속되고 있는가? 은사가 중지되었는가? 그것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당장 내 앞에 있는 학생이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셨다면 그가 그냥 지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1월 달부터 첫 예배부터 근 7주간은 연속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아픈 부분도 만지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아픈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고등부가 평균 출석이 한 140에서 150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이제 말씀이 끝나고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처음에는 10명, 20명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4주째, 5주째 하다 보니까 거의 한 4, 50명이 나와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소그룹을, 소모임을 못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11시 반에 예배를 드려서 1시 15분이 넘어서 기도를 다 마치면
그 안수기도 시간만 30분, 40분이 소모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고등학생들의 심령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가 없다면 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저는 그것을 그대로 썩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들어주시겠지. 그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 만지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개 고등부가, 일개 교회 부서가 얼마만큼 이 의정부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지금 시대에도 공공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행복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저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로 가운데, 의정부 땅의 중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그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창조주신 믿으십니까? 그가 여러분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여전히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죽어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나의 믿음을 숨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약해 빠진 모습으로 기어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수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떡을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장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곧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브레스팡팡,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애들을 위해 놀거리 주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제가 믿기로는 기도자 학교의 어린이 버전, 현실 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자 학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의 제물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제가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번역했고 통역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 도시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준비할 때에 그런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의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에너지 희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의정부 땅에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 블레스팡팡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한 어린이 축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희생해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희생. 여러분 서양 교회, 서구 교회들을 방문해서 기도자 학교를 제가 따라다니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 그대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만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전하려면 그냥 맨입으로 전해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고자세로 전달하려면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채로 배부른 상태에서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급해야 해요. 내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꺼내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광명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구와 부서와 기관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 자체를 바라볼 때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끝이 어디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끝이 존재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끝이 있는 것을 뭐하러 이렇게 열심을 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읽고 있는 입장이라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반복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기업이 우리의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잠식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엇이 교회 안에 계속해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되게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희생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